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계속 보다가요, 갑자기 시편 말씀이에요. 이 요셉 스토리를 묵상을 하다가 그동안 성경을 꽤 자세히 봤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본 기억이 저랑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화,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그 보화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본문이 시편 105편이에요. 근데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살피는데, 설교 본문으로 시편을 읽긴 했는데 창세기를 안 읽을 수 없잖아요. 37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펴고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야곱이 자녀가 몇 명이죠? 37장 현재 아직 베냐민은 안 태어났나요? 어쨌든 그 딸 디나까지 포함해서 아들이 12명에 딸도 하나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자녀는 요셉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아내가 통 4명이었는데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37장 3절에 보니까 게다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늦둥이였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런데 이 편애가 지나쳤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집안에 내려오는 몹쓸 내력이었나 봅니다. 뭘 입히죠? 요셉한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 채색 옷이 뭡니까 도대체?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약간 각색이 된 채색 옷.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뭐 색동저고리, 뭐 이렇게 무지개색, 무지개 떡처럼 뭐 이런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치렁치렁한 소매가 거의 뭐 이렇게 손을 덮고 발에 내려오는 이제 하의도 발목을 덮는 긴 예복 같은 옷이에요. 자, 아들을 너무 이뻐해서 그런 옷을 입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거 입고는 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 일 시킬 때 요셉은 일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열 받을만 합니다. 열 받을만해요. 형들 입장에서 보면, 자 2절 보세요. 37장 2절. 형들 잘못을 또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갖다가 말을 합니다. 이걸 세 글자로 고자질이라고 그러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이건 이제 라헬의 시녀, 레아의 시녀가 빌하와 실바잖아요. 그 아들들이 야곱이 유독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을 어떤 눈으로 보면서 컸을까요? 아빠 엄마의 관계를 잘 알잖아요. 지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라헬의 아들을 어떤 눈으로 보면서 컸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게다가 이 도련님은 너무 정직해. 눈치가 없는 건지 무슨 형들 일하는 데 가서 감독관처럼 팩트 체크에 열심히 해요. 두 글자로 밉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4절. 아버지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형들의 뭐가 깊어지죠? 미움은 함께 비례해서 깊어지고 커집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저는 이 표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형제들끼리 얘기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농담도 하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킥킥거리고 그래야 이 형제지간 아니에요. 그런데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대요. 언제부터인지 형들이 말을 잘 안 걸어 자기한테. 여러분 그 자기 미워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좀 민감하고 둔감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기 미워하는 거 눈치 못 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 안 해. 게다가 말도 안 붙여.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게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그 유명한 꿈 이야기.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더욱 미워했다. 6절 보세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알 수가 있죠. 꿈 내용이 뭔지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는 형제들은 다 알았어요. 8절 보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형들은 한 번 들으니까 알았어.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뜻이 뭔지. 그리고 그를 더욱 미워했답니다. 9절 보니까 또 꿈을 꾸죠. 그리고 형들에게 또 얘기를 해요. 자, 이 상황을 보세요. 미움을 받고 있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옷부터 시작해갖고 꿈 얘기했더니 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근데 꿈을 또 꿨어. 가서 또 얘기해.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있는데 또 꿈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겠죠. 10절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11절 형들은 시기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 어떻게 했죠? 그 말을 간직해뒀다. 자, 오케이. 간직한 건 오케이. 그런데 그 말을 간직만 하면 뭐하냐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답답해 죽겠네 아주. 왜 아버지가 돼가지고 형제들 사이를 이렇게 만드냐고요. 야곱이 원흉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옷도 똑같이 입히고 쌍둥이들 입히는 것처럼 똑같은 무늬로 입혀라 그게 아니고, 아니 같이 일을 시킬 거면 한 애를 왜 치렁치렁한 옷을 입혀갖고 가만히 앉아있게 두냐고요. 열 안 받으세요? 저는 이 보면서 참 야곱 이 양반 참 형제들이면 서로 어울려 놀게도 하고 요즘 같으면 서로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노래방도 다니고 어디 또 가냐. 서로 미워하지 않게 서로 잘 지내도록 도와줬어야죠. 편애를 하지 말았어야죠. 왜 채색 옷을 입히냐고. 왜 고자질하게 그냥 두냐고요. 처음에 와갖고 형들이 이래저래 그랬어요. 그러면 야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이렇게 타이르면 됐잖아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또 멀리 심부름을 보내갖고 100km 떨어진 곳으로 심부름을 보내. 그래갖고 이 사달이 나게 만드냐고요. 그런 걸 묵상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때, 책임지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 상황에서 야곱의 그 처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적용을 해봤어요.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편애가 문제였고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도 저는 아버지 야곱의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배려 없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결과를 불러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 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야곱 평생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바쁘셨어요. 수습하시냐고. 요즘 다시 하는 것 같던데 우아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기 보면 한 80~90%는 부모가 문제던데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려면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되던데요. 저는 이 본문에서 야곱이 참 이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2절 37장 2절 다시 보시면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이 37장부터 창세기 끝날 50장까지 요셉이 주인공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곱의 족보다 그 기억나세요? 히브리어? 톨레도트? 네. 야곱에 의해서 생겨낸 결과 이거를 얘기를 한다 그래 놓고 요셉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곱 얘기가 여러분 지난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요셉 스토리,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가. 아직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야곱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37장부터 펼쳐지는 얘기 중에 야곱이 어떤 등장인물로, 어떤 캐릭터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등장을 하는지 보시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 야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여기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던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리죠. 이게 단순히 판 게 아니고 사실 죽인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로 끌려가요.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잖아요. 나중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이 기근 가운데서 다시 생존하게 되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스라엘이 집안이 아니고 민족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0명이 들어갔다가 출애굽기에 200만 명이 돼서 나와야 민족이 되는 거죠, 비로소. 여러분, 그런데 자, 전체 요셉 스토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살라고 하시면 사시겠어요? 벌써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문제인데, 자, 애굽 이집트 제국의 넘버 2가 됐다. 이 결론만 생각하고 손드는 애들이 많아. 제가 요셉처럼 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뜯어 말렸어요. 잘 생각하고 손을 들어라.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셉이 꿈을 품고 어려서 꿨던 그 2번의 꿈을 품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결국에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됐다. 우리도 비전을 품고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특별히 니네 중고등학생들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동안 이 한국교회에서 요셉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입지전적인 인물로,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 이집트의 2인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소개했죠. 저는 이게 요셉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 시편에 나오는 그 문장이기도 하지만 요셉에 대한 오해, 교정 뭐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을 바꿀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총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머릿속에 이 요셉 스토리 안에 담겨 있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3가지 오해에 대해서 좀 교정을 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면 요셉 얘기 몇 번이나 들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주일학교 출신들은 요셉 얘기 뭐 아주 뭐 귀에 딱지가 않게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의 진행 그리고 그런 교훈으로 엔딩 그러면 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얘기가 성경에 왜 있을까요? 그냥 위인전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위인전 뭐 이렇게 꺼내서 보면 되지 성경에서 꼭 위인전을 찾아서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고백하자면 요셉 얘기 들을 때마다 시무룩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요셉 얘기 들으면 어떠셨어요? 처음 들을 때야 뭐 그냥 흥미진진하고 2번째부터는 아는 얘기인데 결론도 알아 심지어 뭐 이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가장 비참한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역경을 극복했는데 왜 시무룩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요셉 얘기 들을 때마다 야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나는 뭔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데 나는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면
요셉 얘기 한참 뭐 앞에서 신나게 해도 나는 비참해져. 점점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내 신앙은 꽝이고 레벨이 다르니까 요셉은 아예 오르지 못할 나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누구 잘못이죠,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성경의 인물들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아니, 완전 외계인 같았어요. 다른 존재들 같았다고요. 아브라함, 모세, 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그 중에서도 요셉은 흠과 점과 티가 없어. 성장 과정도 비범하고 말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들었지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자체를 저는 안 했어요. 굉장히 쿨한 주일학교 학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결심했어, 요셉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요셉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는데도 요셉처럼 살아야지, 비전을 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아마 한국교회 안에서 이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잔소리로 듣고 위인전으로 듣는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크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무수하게 교회에서 선포하고 말한 그 말도 이 요셉 스토리하고 연결이 되면요, 내까지 게 무슨 비전이야, 이렇게 요셉만도 못한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이렇게 체념해 버리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누구 잘못인가요? 1번, 요셉 잘못은 아닐 거예요. 그죠? 요셉 잘못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내 잘못도 사실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위인전으로 만들어버린 저는 설교자의 책임이 크다 생각해요. 진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교훈이 그건가?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자, 꿈 얘기할 때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뜩이나 눈에 가시인 요셉이 이상한 꿈 얘기를 형들한테 들려주니까 형들이 더욱 미워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눈치도 더럽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세 글자로 얘기하면 미성숙이에요. 미성숙. 형들을 헤아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셉의 미성숙한 부분은 덮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요셉은 흠과 점과 티가 없어야 돼. 아무 잘못이 없어. 아버지가 문제의 원흉이고 형들은 이유 없이 미워했어. 이런 식으로 덮고 가야 요셉이 마치 예수님처럼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요셉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어. 그리고 30살에 이집트의 2인자가 됐어. 이렇게 해피엔딩이 돼야 요셉 스토리가 완결되는 거야. 거기다 느낌표를 딱 찍고,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지. 그래야 위인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셉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요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가만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한 건 분명해 보여. 눈치가 없었든 뭐 형들을 헤아릴 줄 몰랐든 간에 꿈 얘기를 2번 한 게 저는 결정적인 이유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꿈꾸는 요셉은 형들을 헤아릴 줄 몰랐고, 꿈 없는 형들은 미움에만 매몰된 탓입니다. 안 그래도 미움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13절로 내려가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표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야곱이 하다가 이 부분에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심부름 시켜요. 14절,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지금 헤브론에서 저기 세겜까지 한 80km, 거기 갔더니 형들이 없어. 그래갖고 더 갔는데 거기가 도단, 거기까지는 헤브론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아버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그 다음에 장면이 예상이 가능하죠. 아버지에게서 멀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19절, 그리고 19절, 형들이 하는 말, 이런 책 제목도 있던데,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형들이 한 얘기예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투일까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저기 맨날 꿈이나 꾸는 우리 집 도련님이 행차하시네, 이런 뜻이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문맥상 보니까. 그렇죠? 20절.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 좀 너무 잔인하지 않나? 분노와 미움이 어느 정도면 17년 한솥밥 먹고 같이 뒹굴던 형제, 동생인데, 그래 미워도 동생인데 죽이자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요셉이 꾼 꿈이 트리거, 방아쇠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꿈 때문에 더욱 미워하게 됐잖아요. 그 꿈을 제거해야 된다. 형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한테 업신여김을 받고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 곡식단처럼, 그 꿈의 내용처럼 저 동생한테 절까지 해야 된다고? 그럴 수 없지. 저 꿈을 딜리트, 삭제해야겠다, 그러고 싶었겠죠.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다. 전 이게 또 포인트인 것 같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때문에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이어집니다. 20절, 형들의 말대로 뭐라고 얘기하죠?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앞으로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39장에 보니까 그렇게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은 요셉. 자, 여기서 중요해요.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질문의 의도를 아시면, 억울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왜, 뭐가 문제가 됐죠? 잘생겨서 문제가 됐어요. 왜 하필 박보검처럼 생겼냐는 거야, 요셉이.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걸 거절한 대가로 감옥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투옥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신임을 얻어요. 자, 종살이 그리고 옥살이에서 신임을 얻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전 좀 이상한 데가 있어서, 이상한 데가 어딨나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보디발의 신임을 얻는 장면,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는 이 두 가지 장면에서 요셉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주는,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39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형통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이제 먼저 말씀드립니다. 1번, 형통에 대한 오해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자, 2절 3절을 보시면 언제 형통했죠? 언제 형통했다고 나오죠? 그거를 킵하시고 그 다음에 21절로 내려가 보세요.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케이. 자, 이 두 가지 본문을 킵을 하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는 얼른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 봐라. 요셉은 믿음이 좋아서 만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역시 요셉이야. Praise the 요셉.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때를 잘 보자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죠? 노예로 팔린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투옥된 그 다음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본문을 엉뚱하게 보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 아니 무슨 형통이 종살이 옥살이냔 말이에요. 종살이를 막아줘야 형통이지.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줘야 형통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왕복 12차선, 창원대로가 12차선인가요? 잘 모르겠네. 쭉쭉 보던 저기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처럼 제한 속도 없이 달리는 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일이 되는 거, 관계가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것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형통이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그런 생각으로 해서 불러요. 뭐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첫 번째 오해 교정이에요. 형통에 대한 오해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요셉 얘기를 통해서 보니까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형통에 대한 생각,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에게 임한 형통은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임했고 투옥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순서가 이상해요. 진짜 형통하게 해주시려면 노예로 팔려가게, 구덩이에 막 형들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요셉이 힘이 확 세져서 그 형들 11명을 다시 이렇게 구덩이에 밀어넣고, 뭐 이래야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나. 보디발의 마누라가 유혹 자체를 말았어야죠. 옛날에 그 어떤 그 성경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것 중에 하나를 본 기억이 나는데, 성경에 안 나온 거를 그 감독이 아마 상상을 해서 원래 보디발의 아내가 행실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걸 전제를 해놓고 이미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요셉이. 그래갖고 보디발의 아내를 보디발이 때리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행실이 나쁜 여자가 그러니까 보디발은 이 요셉을 무고하고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 뭐 이제 그런 감독의 해석이 그 영화에 나오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니 보디발의 마누라가 왜 요셉을 유혹을 하냐고요. 그래서 감옥에 왜 가게 만드냐고요. 하나님 그걸 막아주셨어야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문제가 없도록 알아서 미리 막아주시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쫙 열리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나 무고를 당해서 옥에 갇혔을 때 평안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평안에 대한 오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결말을 알고 있어서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어서 37장을 처음, 39장을 처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딩을 모르고 있다. 요셉의 상황은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꼬였다고 풀리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엔딩을 알고 있어서. 그냥 뭐 다 잘 될 텐데 뭐. 요셉인데 뭐. 요셉이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 형통하게 하셨다니까 뭐 인내할 수 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요셉을 너무 믿어.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채색 옷 입고 지냈을까요? 아니죠. 노예가 무슨 채색 옷을 입어요. 잘생겼으니까 아무거나 걸쳐도 막 태가 나게, 얼굴 뽀얗게 노예살이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요셉에 대한 그 13년인데 별 관심 없는 그 추측과는 달리 요셉은 조금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그 평안, 그게 없었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말씀을 발견한 게 보화구나. 이런 깨달음이 이 안에 있구나.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보고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요셉은 평안이 어려웠겠지. 그런데 그래도 요셉이니까 잘 견디고 넘어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평안에 대한 오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셉 얘기가 여기 나오죠. 17절 18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거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던 시간, 또 옥살이 했던 세월을 합치면 10여 년 정도 됐을 거다. 왜? 37장에 요셉이 노예로 팔린 나이가 17살. 그죠? 41장에 보니까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는 30살이라고 했으니까 요셉이 그 13년, 자, 어떻게 보냈을까?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별 관심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왜? 요셉은 잘 됐잖아. 해피엔딩이잖아. 총리 됐잖아. 그러면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13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네? 13년은 결코 짧지 않아요. 저는 이 시기가 요셉의 전성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총리가 된 요셉의 그때부터 전성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 과정 13년이 요셉의 전성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요셉이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했겠지. 게다가 감옥살이 했으니까 힘들었겠네. 그런데 요셉이니까 마음은 평안했을 거야. 왜? 워낙에 믿음이 좋은 캐릭터 아니요? 요셉이 제일 성경에서 믿음이 좋아야 돼. 이런 전제를 우리가 깔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워낙에 좋으니까 잘 버티고 잘 인내했을 거야. 그닥 고통스럽진 않았을 거야.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꾼 꿈을 비전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너끈히 역경을 이기고 승리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온 설교가 대부분 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 설교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성경에 어디에서 요셉이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인내하고 견디고 버텼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요셉이 비전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 이겨냈다라고 되어 있나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 발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훈련이라는 말로도 좀 부족하죠. 억울하게 그것도. 이렇게 13년 살려면 살겠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서 받을 수 있는 훈련은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 보면요, 제가 보니까 요셉은 할 수 없이 견뎠어요. 어쩔 수 없이 버텼다고요. 이런 해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어린 시절의 요셉, 엄청난 꿈을 연달아 꿨는데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가시밭길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꿈 뒤로 험한 일들만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꿈 얘기했다고 그렇게까지 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죠. 시쳇말로 요셉은 미치고 팔짝 뛰지 않았을까? 요셉이 멘트가 없어요. 그죠? 14년 동안 감옥에서 뭐 이렇게 주고받은 뭐 그런 얘기밖에 없지, 나 죽겠네, 그런 멘트가 없다고요. 근데 저는 요셉은 미치고 팔짝 뛰었을 거다. 벽에 머리를 찢지 않았을까? 뒤집어져도 수백 번은 더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17 소년이
80 먹은 90 먹은 노인 마냥 뭐 다 지나가지 뭐. 그래,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믿음으로 견뎌야지. 꿈을 붙들고 인내해야지. 뭐 이랬을까요? 요셉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그게 먼저 떠오르는 게 문제다라는 거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야 될 10대 후반이에요. 그죠?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20대 내내 감옥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심부름 갔다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때 광경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 위에서 형들은 치킨 시켜 먹고 서로 낄낄거리고 있어. 먹을 게 넘어가냐고. 이게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구덩이에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잘못했다고 소리 지르다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서도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빌기도 했을 테고,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을 테고. 저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어진 종살이, 옥살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숨죽여서 울고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비명 지르는 것밖에 없었을 거다. 요셉에 대한 이런 해석이 무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요셉은 꿈을 붙들고 인내하려라 뭐 이런 멘트가 한 줄이라도 나왔으면 전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요셉이 그렇게 굳건하고 의연하게 씩씩하게 잘 버틴 것처럼 느끼는 거죠? 요셉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셉인데? 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버틴 겁니다. 견뎌야지 뭘 어떻게 합니까? 버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셉을 자꾸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 대한 오해예요. 세 번째는 요셉에 대한 오해. 첫 번째가 뭐였죠?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순서가 달라. 그리고 두 번째, 평안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오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데도 평생이 걸려요. 야곱 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셨는지. 일 터지면 하나님이 가서 수습하시고 또 가서 말씀하시고 또 엉뚱한 짓 하면 또 가서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원래부터 훌륭한, 태어난, 그래서 나와는 완전히 급이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참 바쁘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두 글자로 성화 그럽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외과 의사, 그 의학 드라마 좀 보셨어요? 서전이라고 하대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서전 같은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과 요셉이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야곱에 당한 어려움은 자기가 잘못해서 대가로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떠오르시죠. 반면에 요셉은 별로 잘못한 건 사실 없어요. 처음에 좀 형들 헤아리지 못한 그 정도지, 아버지 야곱에 비하면 수술해서 도려낼 만큼 그런 큰 흠은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치 않는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되면서 빡세게 훈련을 받습니다. 야곱도 13년을 종살이 옥살이를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좀 고단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라헬이 있었고 애도 낳고. 그런데 종살이 옥살이 13년은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왜 그러셨을까? 빡세게 그렇게 단련을 시키시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치면 무슨 생각 제일 먼저 하세요? 아마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1번으로 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지은 죄가 있나? 내가 회개 안 한 뭐가 있나?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반성이 언제나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려고 성경에 욥기가 있어요. 욥기 보세요. 욥이 잘못한 일 없는데도 고난을 겪잖아요.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세 친구들이 와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구동성으로 인과응보. 너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벌 받는 거야. 근데 욥이 대답하죠. 암만 생각해봐도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제서야 욥이 깨달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 그 너머를 계획하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게 욥기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훈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서 창세기에 이미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얘기는 환난을 당하면서 시작이 돼요.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겪는 야곱과는 확연히 대비가 됩니다. 뭔가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 보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자아가 형성이 되고 이제 고집 부리기 시작할 때쯤 되면 그 뭐라 그러죠? 미운 4살, 미친 7살 뭐 그런 말이 있던데, 훈육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잡아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쁜 습관이 들지 않도록 부모가 잘 도와줘야 된다. 훈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부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교육의 전부일까요? 그건 아니죠. 교육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그 아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품과 또 생각과 캐릭터를 잘 이렇게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훈육 교육이 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게 그거죠. 구원 얻은 이후에 받아야 되는 훈련, 거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훈련이 필요하다. 뭐 제자 훈련 한참 뭐 10수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뿐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훈련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이 좀 들고, 왜 받아야 되지? 그걸 왜 해야 돼? 뭐 교회가 무슨 유격 훈련장이야? 군대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교육, 훈육, 양육,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장에 죽어서 천국 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당장에 복 받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신앙을 전부 다 젖 먹는 수준에 머물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그 꼭대기에다가 번영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앉아 있어요. 나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잘 된다. 나는 병이 안 걸린다. 내가 투자한 부동산은 다 오른다. 내 주식은 늘 우상향, 늘 상한가다. 미슌이다. 번영신학은 한마디로 하면 이 얘기예요. 뭘 믿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상숭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 이후의 과정, 즉 성장과 성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게 요셉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편하게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내려놓는 편이 좋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실 훨씬 더 고달파요. 잘 믿으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고민거리가 안 되는 걸로 우리는 고민해야 돼. 갈등해야 돼.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개입니까? 물론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 과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요셉을 당신이 목적하신 작품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야곱과는 또 다른 캐릭터의 요셉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셔서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좀 넘어가서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7절부터 보시면 거기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에 원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 만들기입니다. 자녀 만들기. 징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 말고요. 성경의 징계는 자녀 만들기예요. 제가 7절부터 이 징계라는 단어 대신에 자녀 만들기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너희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어찌 아버지가 자녀로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자녀가 되는 훈련은 다 받는 건데 이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당신의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 특별히 우리 편에서 겪을 때 이거는 너무 힘들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여러분, 그건 페널티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지 거기에 꽂혀 계실 이유가 없어요. 페널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받고 대가를 지불을 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길러내시는 분이세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죠. 단련을 받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겁니다. 자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다 생각해야 돼요. 5절 보세요. 그렇게 훈련받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죠? 1번, 나는 아들이구나.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훈련을. 세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세 가지 5절에 그 나오죠?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이 요셉처럼 믿음이 충만해갖고 무슨 어벤져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넉넉히 견뎌내고 다 이겨내고 헐크처럼 멱살 잡아서 악인을 물리치고. 여러분, 고난, 고통, 문제 오면 견딜 뿐입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견디면서 한숨 쉬면서 견디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넘기고 싶기 때문에. 왜? 가오가 빠지니까. 요셉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야 되는, 그래야 이기는 건데, 그래야 승리하는 건데, 요셉에 대한 오해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그 성장과 성숙, 양육해 가시는 자녀 만들기 그 과정에 대한 오해가 우리 머릿속에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연하게 견디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티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요셉의 몸이 쇠사슬에 꿰어 있었다. 아까 시편 105편에 나오잖아요. 거기 몸자를 보면 이렇게 각주가 성경에 붙어 있는데 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영혼이 쇠사슬에 꿰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뭐냐면 넋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었다. 혼비백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13년을 견디고 어쩔 수 없이 버틴 거예요. 우리가 받는 징계가 자녀답게 성장하는 훈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과정이
간단할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세요. 요셉이 수월하게 넘긴 것처럼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마십시오.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마치 마취주사, 뭐죠? 프로포폴? 그거 맞은 것처럼 통증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평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을 못 느낄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평안에 대한 오해입니다. 누구든 신앙만 있으면 넉넉히 인내할 수 있다고요? 요셉을 보라고요? 요셉을 잘 안 들여다보고 흙기 봐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한숨도 갈등도 고민도 없을 거라는 거 그거 사기입니다. 사기. 거기서 좀 더 가면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의심이 일고 갈등이 생길까요?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목표 지점까지 단숨에 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과정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 과정을 겪는 동안 어느덧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훈련하신다. 자, 시편 105편 끝낸다고 그래놓고 몇 줄 안 남았어요. 진짜 시편 105편 다시 돌아와 볼까요? 21절에 보면 맨 마지막만 볼게요.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게 백발의 장로들이 새파랗게 젊은 이제 30 먹은 총리 요셉한테 와서 지혜를 들었다는 거예요.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지혜가 이집트 제국의 장로들, 그 엘더들을 능가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겨우 30살인 요셉이 어디서 이런 훈련을 받았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장착하고 태어난 건가요? 아니죠. 13년의 비밀입니다. 처절한 옥살이, 종살이가 요셉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말이 뭐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아, 요셉의 삶은 수동태였구나.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꿈을 꾸고 또 팔려요. 내가 애굽으로 가리라 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팔리는 것도 수동태였어요. 갇힙니다. 수동태. 이게 다 말씀이 응하게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런데 이 엔딩만 우리가 자꾸 거기다가 방점을 찍고 느낌표 찍고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고요. 이 과정, 고통스러운, 견디기 힘든, 버티기 버거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첫 번째였나요? 형통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어디서요? 구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팔려가서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감옥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쫙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요셉 스토리에서 말하는 형통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네요. 종살이 옥살이여도 하나님이 그 시공간에 함께 계시는 걸 경험하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 그게 형통이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자꾸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나요. 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안고 계신 거죠. 그게 형통이죠. 물에서 빼내주시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을 후 불어서 꺼주시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과 평안은 그런 거다라는 거죠. 요셉에 대한 오해 좀 교정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형통과 평안, 그리고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이 징계, 단련, 훈련, 양육,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과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꾸게 하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닫고 또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요셉의 스토리를 쭉 생각하시고 또 들은 말씀 중에 부딪혀온 또 붙잡아야 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오해에 대해서 교정하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에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었군요. 그 안에서 일이 풀리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견뎌내고 또 버텨내는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요셉처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형통과 평안과 또 하나님의 동행,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열심을 따라서 기꺼이 훈련받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